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 예수님만으로 충족하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족하는 마음이고 또한 이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보통 자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풍족하면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좀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자족이라는 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이런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민하다고 해서 현재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들이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진 않지만 자족하는 마음, 특별히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서로인교회 성도들 또한 가정들,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부드러움으로 대하면 예민할 때에 오지 않는 그런 일의 변화가 오히려 서로에게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또한 만족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특히 한국의 개신교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큰 교회, 부자교회, 대형교회, 성공한 교인들, 이러한 것들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교회들도 자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을 교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 가질 필요가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런 말을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공동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복음에도 좀 자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욕심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정말 열정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욕심, 복음에 대한 욕심이 때로는 정말 욕심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카톡에 공유했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곡이죠. 한 20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많이 불렸고 한국 기독교에 많은 것을 좀 던져준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CCC라는 단체를 아실 겁니다. CCC의 김중근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고 민족복음화의 환상과 기도를 보고 그 환상과 기도를 본 뒤에 그것을 기록한 그러한 곡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외침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외침은 한국 복음화에도 큰 역할을 했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도 큰 도전을 주었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슬로건과 복음송을 듣는다면 우리는 마음에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곡이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곡을 쓰신 김중근 목사님이 생각하는 민족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를 예수님의 말씀 또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크리스텐됨이라는 또는 크리스텐돔이라고도 하죠. 크리스텐돔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갑자기 크리스텐됨 뭔 소리요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크리스텐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킹덤이라는 말에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또는 기독교 사회 등을 의미합니다. 김중근 목사님을 비롯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은 이 운동을 통하여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가 되었으면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시작된 운동 중에 하나가 성시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성시화 운동.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냥 이분이 떠오를 것입니다. MB. 기억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때에 2004년에 청년학생연합기도회라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여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봉헌한다.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봉헌서를 낭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종교 편향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나라에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병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전에 각 지역의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크리스텐됨,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를 말하는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족의 복음화를 거부하거나 민족 복음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화는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될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크리스텐덤은 깊게 또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성경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질 또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기독교 사회의 기독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 또는 기독교 사회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기록이 이 크리스텐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국가가 이룩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고 들어보셨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많은 상황이 변화되게 됩니다. 로마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전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 영향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있었죠.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29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돼요.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이전처럼 핍박받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핍박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로마에 대형 교회들이 건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물론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숨어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서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전에 초대교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회당을 얻어서 어디 공간에서 얻어서 예배를 드리든지에 상관이 없이 그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말한 뒤에 이것은 변하게 됩니다. 예배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교회 건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후에는 좀 지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금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회, 그 당시에는 무조건 모두가 캐톨릭 교회였으니까 캐톨릭 교회에 와서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친밀함과 서로 나눔이 있던 그러한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크고 멋진 교회가 웅장한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그 가운데서 엄숙한 의식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 뒤로 우리가 아는 그레고리 성가부터 이런 성가들, 의식들, 성가들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고 우상, 특히 로마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숭배의 신앙과 의식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혼재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크리스천됨,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의 말입니다. 이때뿐이 아닙니다. 이후에 중세 기독교는 유럽 대륙을 차지한 게르만족까지 교화시켜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도 크리스천됨이 이루어졌다고,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 시기에 투르크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들, 지역들이 그 가는 길목들이 정복되니까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유럽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 박해가 시작되자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의 요청에 따라서 유럽의 군주들과 제후들이 십자군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십자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군. 방패와 갑옷에 십자가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조직되고 출정된 조직이 군대가 바로 십자군입니다. 기독교 사회가 함께 조직하고 출전한 이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7차 또는 8차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7차에 의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도 하고 지역의 몇몇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패배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의 페이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십자군, 성제를 탈환하게 했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조직되었다고 하는 이 십자군에 의해서 많은 지역들이 약탈되어지고 학살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십자군 조직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여러 그러한 집단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욕망이 표출되었습니다. 이 십자군이라는 것은 이름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부끄러운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된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로 만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온 지구를 다스려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까지 모든 이들, 못 듣는 이들이 없도록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라는 명령대로 들은 자들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같이 외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될 기회가 있다. 지금 왔다. 빨리 그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빨리 되어라. 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될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왜 말씀하신 것에도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말씀을 이 땅에 속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땅의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기대하고 믿으라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열정이 많은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기독교 국가를 이루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민족 복음화와 성시화 운동에 이런 맥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화를 크리스텐덤으로 여긴 열정의 전도자들은 당근과 채찍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이들은 왜곡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복음을 변질하였습니다. 당연히 내세는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된 내세를 그거는 이제 보증수표라 이 말이에요. 이미 받아놓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너와 내 자손과 네 민족들이 복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고 변질시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도 이들은 기복의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이 낫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성공하는 걸로 바꾸죠. 심지어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부정한 방법도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은혜라고 왜곡시킵니다. 이러한 변질된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얻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으로 잔뜩 치장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외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화였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되었으며 외식으로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정말 피부로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의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 건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였고 착각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화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반성경적이었다는, 반복음적이었다는 것을 요즘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질된 복음 뒤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 속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한 곳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나안으로 오면서 그는 더욱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그네가 되고 이방이 되었잖아요. 이방인이 되었잖아요. 그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먼지 같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출애굽 이후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 잘 몰라요. 뭐 우리가 히브리 민족 뭐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온갖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해요. 신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 잡족이 누구냐? 단순히 뭐 여러 다양한 민족이 아니에요. 온갖 범죄다와 뭐 그런 자들, 거기서 소외돼 핍박받는, 차별받는 자, 범죄다, 이런 모든 애굽에서 참으로 거기서 살기 힘든 자들이 다 따라 나왔다는 얘기예요. 온갖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방인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믿고 또한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한 출신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뭐 사두개인 같은 이런 권력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시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병원 가서 병치레도 제대로 못할 병들고 약한 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막 내세우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고 오히려 거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곳에 너희들 갈 수가 있어.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돌아보면서 이 땅을 복음화하겠다는 것이 이 땅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 땅을 다스리는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동일한 복음화의 명령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이 땅의 끝이 아니야. 이보다 더 짧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영원한 삶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복된 세상이 있어. 그 나라가 있어. 그곳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갈 수 있어.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복음화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소외되는 것도 아니죠. 누구든지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화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 회사에서도 좀 권력자, 잘난 자,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위에 혹시 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부자와 권력자가 없다는 것에 슬퍼하지 마시고 평범하고 가난하며 위로와 공급이 필요한 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으로 소망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급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서로인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곡해하여서 오해하여서 착각하여서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되 그들을 다스리는 국가 나라를 이루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서 기독교의 많은 부정과 부패와 변질과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라고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떡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여주는 진정한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서로인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서로인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